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 무너진 성전과 새 성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주보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사진인데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얼핏 보면 뭔가 싶을 텐데 눈에 띄는 건 가운데 있는 금색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좀 멀리 찍은 거라 자꾸 쳐다보면 이게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 터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운동장처럼 공터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성전이 있었던 자리의 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동그란 황금 모양의 돔이 있는 건물은 성전하고 관계없는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라고 일컫는 그 건물이 성전의 터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뒤에 보이는 건물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들이 되겠죠.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거쳐 오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만약에 가게 되면 반드시 가는 곳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벽면인데, 그곳은 여기에서 이 사진에서는 안 보이고요. 이 사진에서 그 성전 터의 벽면의 반대쪽, 그 나무가 위에 쭉 있는 쪽, 그쪽의 중간쯤 벽면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거기를 서쪽 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성전의 그 건물들로서 남아있는 곳이고 유대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선포하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장소입니다. 머릿속에 이 그림을 좀 두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자리 위에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을 성전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서 퀴즈를 좀 내보려고 해요. 자, 들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OX 퀴즈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다 없다, 있으면 O, 없으면 X. 자, O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고 없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다, O, 없다는 X입니다. 뭐가 맞아요? 예,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성전은 없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도 성전은 없어요. 성전의 역사가 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그런 것을 반복한 역사가 있는데 그걸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이제는 사지선다형,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풀 수 있는 1, 2, 3, 4 중에 하나 뽑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하지 못한 사람 누구일까요? 말하지 마시고요. 고르셔야 돼요. 1번 다윗 왕, 2번 솔로몬 왕, 3번 데이빗, 4번 예수님. 금방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으나 하지 못한 사람은 1번 다윗 왕, 2번 솔로몬 왕, 3번 데이빗, 4번 예수님.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전을 제가 건축하고 싶습니다, 소원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가 성전을 지었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 중 성전의 일부로 남아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황금돔, 아까 들어보셨죠? 두 번째, 성소, 세 번째, 통곡의 벽, 네 번째, 이방인의 뜰. 다시 한번요. 벌써 아시겠어요? 예, 그래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 성전의 일부로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1. 황금돔, 2번 성소, 3. 통곡의 벽, 4. 이방인의 뜰. 뭐예요? 통곡의 벽. 유대인들은 서쪽 벽이라고 말하는 그곳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전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꾸며진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걸 보면서 우와 이것 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기대할까요? 오 같이 맞장구 쳐주는 반응이죠. 6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맞장구를 쳐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뭘 대단하냐 뭐 이런 반응을 하시도 않으십니다.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이 성전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이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을 좀 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뭐라고 대꾸해야 되지 하는 침묵이 흐르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요 사실은 공사 중이었어요. 이 성전은요 성전의 역사 중에 세 번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인데 지금 한 50여 년째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웅장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움을 감탄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성전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아까 성전을 처음 건축한 일을 우리가 얘기했죠. 퀴즈에서. 누가 건축했다고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대단하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성전은 무너지죠. 언제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두 번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1차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은 바벨론 침략 때에 파괴가 됩니다. 그럼 언제 다시 지어질까요?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갔고 거기서 살다가 70년이 지나서 때가 되어서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전을 그냥 두지 않죠.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스룹바벨 2차 성전 혹은 그 인도자 이름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초라하다고는 말하지 않고 소박한 것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그대로 이어져요. 파괴되지 않아요.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세 번째 성전은 뭔가? 예수님 시대 조금 전에 왕이었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왕이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둘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 왕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헤롯 왕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실 때는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치적인 입지를 얻으려고 너희들의 이 귀한 성전을 내가 더 크고 아름답게 지어줄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받고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게 BC 20년의 일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길을 가시면서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이때는 30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50년 동안 건축되고 있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 건축 중인 거예요. 물론 스룹바벨 성전은 있기 때문에 제사하는 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됐고 그 외의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이 됐던 거죠. 돌을 깎고 만들고 하는 게 그런 과정에서 그 전체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성전은 언제까지 완공이 될까요? 약 80년에 걸쳐서, 약 60년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꼭 집을 수는 없는데 60년쯤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BC 20년부터 60년이니까 한 80년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전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없어요.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 파괴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파괴가 됩니다. 성전의 역사는 그래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거다라는 얘기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5절, 6절만 읽었지만 교회력의 본문은 19절까지 계속돼요. 그 내용을 보면 대화가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5절, 6절에서는 사람들이 성전 대단하죠. 예수님은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다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이때부터 성전에 무너지는 걸로 인해서 얘기가 시점이 조금 바뀌어요. 그 뒤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조금 무섭고 겁나고 두렵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때가 왔다라는 소문이 퍼질 거다. 전쟁과 반란의 소문이 날 거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도 정말 마지막 때가 곧 오는 것은 아니다. 뭘로 시작했죠?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은 뭘 물은 거예요? 그 때를 물었는데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그런 암시들이 섞여 있어요. 역사의 일을 이야기하시는지, 이미 지난 일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오게 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걸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봐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의 무서운 일들이 징조로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앞에 얘기하신 징조들과 합해서 봐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역사상 계속 있어 왔고요. 때가 왔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이단들도 계속 있었고요. 전쟁과 반란의 소문도 늘 있었고요.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일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기간 동안.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역시 이 땅에서 없었던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이런 일들이 징조로 있을 건데 아직 종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징조들이 이런 건데 그런 일이 있어도 아직 마지막은 아니야. 그럼 언제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꼭 집어서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 때를 찾으려는 노력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징조들을 알 수 있을 뿐. 그러나 그 징조들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거니까 이것이 그 징조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알겠죠. 우리가 그 때가 돼보면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눈에 제일 띄는 부분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읽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 전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감옥에 가고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혜의 말과 대응할 지혜를 주겠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내용의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여기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때가 온다면, 실제로 역사상에도 이런 박해들은 있어 왔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박해가 있다면 두려워할 것 없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다시 아까 성전 곁을 지나가면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장면, 수십 년째 공사 중인 규모의 대단한 장식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흥분할 만큼 그 성전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본 것도 아니고 간다 해도 성전도 없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이탈리아에 갔던 로마에 갔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뭐가 있죠? 뭐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떠오를 만한 거, 이거 비슷한 거. 바티칸 시티. 로마 안에 바티칸 시티가 있어요. 나라로 칩니다. 교황이 거기 있죠. 거기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은요, 1506년부터 1626년까지 120년간 건축된 대단한 성전이에요. 성당이에요. 대단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답기도 합니다. 거기에 부속 건물로 붙어 있는 한 성당에서 그 천지창조 뭐 이런 예술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막 마음이 기쁘거나 환희가 넘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이 좀 씁쓸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기독교의 유산이 아닌 카톨릭의 유산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는 그 성당이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를 배워서 알기 때문이에요. 1506년 교황의 권세가 아주 높을 때 교황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대단한 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면죄부 판매 사건이 일어납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면죄부가 뭐예요? 죄를 면해주는 것이죠. 헌금을 해서 그것을 구입하면 죄가 면해진다. 내 죄가 면해질 뿐 아니라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이건 이제 카톨릭의 교리죠.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너희 조상들이 면죄부를 사는 그 헌금을 헌금함에 집어넣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던 게 면죄부예요. 그때쯤이니까 카톨릭이 부패해가고 쓰러져가는 권위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의 방편으로 이 베드로 대성당 120년간의 대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웅장하고 대단할수록 바라보는 제 눈이 기분이 좀 씁쓸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볼 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파괴되게 될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걸 아시고 사람들에게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성전 증축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유익과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진행된,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웅장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 대성당을 보았던 그 느낌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대단했던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원할 수 없어요. 베드로 대성당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눈을 돌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일들, 대단한 업적이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어떤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예수님이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설명하기를 이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몸인 성전을 헐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말씀이 생각이 되고요. 또 기독교인에게 지금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말, 성전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신약의 흐름에서 볼 때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유일한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 대성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교회 예배당, 그것은 사실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제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것으로 영원한 제사가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고,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를 거룩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거룩할 성자가 들어간 성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전히 써요. 그걸 쓰면 안 돼, 이런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따져볼 때 그것은 맞는 표현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전은 뭐예요?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성전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무너진 성전, 그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삶, 내 인격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의 그 사람, 그 몸, 그 인생 자체가 성전이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입니다. 내 몸입니다. 나의 인격입니다.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생각할 때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성전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니까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역사 가운데에 성전이 무너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 성전은 없어야 되는 성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뭐가 맞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를 건물 하나에 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효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던 다윗 왕의 마음도 진실하고 귀한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도 귀한 것이죠.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죄사함 받는 그것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처, 거룩한 곳, 절대적인 곳, 그래서 파괴될 수 없는 곳으로 여겼던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두 번이나 처참하게 무너진 거죠. 두 번 파괴됐으니까요. 성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성경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성전이라는 게 말만 나오지 지금 나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되죠. 여러분들 뭐 성전 얘기하면 성전인가 보다 하지만 그게 나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본 결과, 묵상한 결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전이라는 개념이 그 건물이 아니라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도 이 성전이 있다. 좋은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헛된 생각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떠오르시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뭐가 내 성전일까요? 저는 성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각돼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에 매달리는 건 절대 신앙적이 아닌 어떤 것. 그런 믿음.
것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룩하고 대단하고 자기들의 마지막 자존심이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고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죠. 그러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면 그럼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전 안에서만 있는 건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얘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죠. 오해를 가지고 착각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생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도 그런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은,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이것 아니면 죽는다고까지 여기는 그런 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저도 시원하게 이것이라고 짚히지는 않지만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예배 참석, 흔히 주일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면 나는 한 것 다 한 거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고 구원하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 그렇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은근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뭐 예배 참석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죠. 비슷한 의미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 영의 능력이 좀 더 있는 듯한 착각,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의 액수, 헌금 많이 했어. 나는 과부처럼,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했던 과부처럼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걸로 채워주시겠지. 뭐 그런 착각들. 교회 다니는 연수? 나는 수십 년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확실히 구원받아. 내가 아는 게 진짜 신앙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신앙이야.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방향이 좀 이게 꼭 집어서 이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비슷한 무엇인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놓고 깊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새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고요. 바울이 말한 성도의 몸이, 성도의 삶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오해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런데 착각일 수도 있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했던 그것들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성전을 세우시지 않을까. 내 삶이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어쩌면 고난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의 시대예요. 사무엘의 시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나 혹은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던 때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1차 전투에서 졌어요. 이스라엘이. 져서 한 4,000명이 전사했어요. 대책 회의를 합니다.
막 회의를 했더니, 장군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했더니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길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우리의 경험도 있고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겼다. 자, 그러니 우리도 블레셋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4장 5절에 그 법궤를 진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 진에서 함성이 너무 크게, 우리가 이제 이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함성을 크게 질렀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적진에까지 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진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 야, 저 하나님의 법궤는 가지고 싸우면 다 이기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역효과를 내서 그런지 그 다음 전투에서도 더 크게 패하고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으로 같이 나갔던 그들은 다 죽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죽었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내 안에 있는 성전은 뭘까? 잘못된, 비슷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거 뭘까 생각하다가 이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하고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싸운다. 어떻게 들리세요?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싸우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 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주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서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지한다. 어떻게 들리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달라요. 아주 약간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 약간의 다름이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성물들이 거기에 있고 그것 자체가 성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물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만 그 성전 건물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거나 그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인 건 아닌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쓰셨던 어떤 것, 어떤 일,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마치 성전의 웅장함이 눈에 보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법궤를 가지고 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닌 거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그런가 내가? 아니면 내 안에 성전과 같은 무엇인가를 담아두고 그 성전을 세우고 쌓아가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닌가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필요한 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수정해가는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